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으나 백성들로서 특권과 의무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시며 회개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백성들로서 그의 특권과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성실한 예배로 응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약 100년 후 주전 5세기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졌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식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바쳤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예배를 귀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 1장을 통해 세 가지 주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붙드시는지, 둘째는 예배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왜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돌아보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어떤 예배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은혜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은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 표현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가난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은 영적인 그 무감각과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 답하고 계십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라기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감정적인 혐오가 아니라 선택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에서, 에돔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멸망하여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업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는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종종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지난주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예배에 대한 그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의 불성실한 예배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시지만 그들은 그분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 눈이 먼 양이나 전양, 그리고 병든 병든 동물을 바쳤습니다. 이는 레위기 2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요구된 그 흠없는 제물을,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며 예배를 단순한 의무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며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소한만 드리며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런 제물을 총독에게 드리겠느냐? 이는 예배의 본질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마음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거룩함이 그 중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심과 최선을 요구하며 이는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말라기 1장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반영하며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재정,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는 것만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흠 있는 제물은 오늘날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의 직장, 가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회개와 갱신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라고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성실한 예배를 거부하시고 참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은 예배를 귀찮은 일로 여기며 여호와의 그 테이블은, 그 말씀의 그 식탁은 더럽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내 이름이 열방 중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메시아적 비전, 구원자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현실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큰 왕이시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외와 존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회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며 우리의 예배와 삶은 그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말라기 1장은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지만 회개와 갱신의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말라기서의 궁극적인 메시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예배는 주일 아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가정에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랑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예배는 우리의 전심과 최선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떠올리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시간과 재정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힘을 얻어 각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딛는 그 첫걸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께 합당한 그 헌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그리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또 수많은 사역들이 또 진행되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영희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허락하셔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건강이라는 것이 지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